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5장 찬양드립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의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예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그 다음 장 2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예수님 보혈이 샘에 우리의 마음 영혼 삶이 씻어지고 또 몸이 씻어져 질병이 치료되고 날마다 자국 깨고 하는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열매 맺는 놀라운 교회와 가정,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우리 나라와 또 국민들과 정부가 교회를 또 색안경을 쓰고 핍박하지 않도록 주님이 등이 이기는 힘 주시고 권세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마귀의 괴계와 또 사단의 대리자 하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고 응답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신원하여 주셔서 참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경제가 몹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들이 또 더 전염병의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권세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들이 모욕당하고 또 비난당하지 않도록 산을로 들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뿐만 아니고 여러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자녀 자손들까지 반석에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믿으며 그 은혜로 이기는 놀라운 인생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로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로부터 5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아멘. 꼭 우리의 마음이 다 믿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가족들도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조카 롯을 그 소돔성
고모라성 심판당하고 무너질 때 거기에서 건져내게 하시듯이 항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꼭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사는 인생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 구원은 오래 걸리지만 반드시 믿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얼마나 더 열심히 잘 믿느냐는 상급의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느냐, 그 구원의 문제인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참으로 그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38절에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3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것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두 가지예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함 얻는다. 그걸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시키며 증거했다. 그랬더니 43절에 42절에 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좀 전해. 43절에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래서 두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서는 자잘한 두려움이나 자잘한 속상함, 자잘한 그물망부터 해서 큰 그물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지? 하나님 은혜로 산다네. 인생은 별거 없다. 오직 주 예수께서 은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확증해 주셔. 우리와 우리 가정은 주님 은혜로 산다네. 우리 교회도 주님 은혜로 산다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있지도 못해보는 분이 있어요. 그냥 조금 발목 접시다가 또 사라져. 무슨 파도 이렇게 오면은 거기 이렇게 나갔다가 도망치다 해변가에서 그런 게 해보잖아요. 파도가 쓱 나가면 가까이 가다가 파도가 덮치면, 근데 그냥 발바닥이나 은혜 밟다가 또 발목이나 은혜 밟다가 가운데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말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먹어도 뭐가 좋아요? 중심.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사는데 과일이나 뭐 빵이나 중심만 쏙 파먹으면 욕먹습니다. 근데 항상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가운데에 머물고, 그 44절에 안식,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는 쉬운 길이 있다. 구원을 받는 쉬운 길이 있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쉬운 길이 있다.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의 길이 있다. 그게 뭘까? 얼마나 재미있어요. 사회학자들은 한국교회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 옛날에는 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게 큰 기쁨 중에 하나였어요. 가면은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괴라고 하나? 그 큰 글씨로 앞보도 없이 그 옛날에 뭐라고 했나 몰라. 이게 넘기면서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나오기를 막 기도합니다. 어떤 애들은 그거 해주세요 하지만 그게 보물이에요. 이거 몇 개 넘기면은 거기서 막 찬양 부르면은 신나서, 악보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음악 천재라 잘 불렀을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뭐 하나 하면.
그리고 동네 애들도 거기 가야 노니까 다른 건 별거 없잖아요. 또 조금 놀면 싸워요. 옛날에 쟤랑 놀지 말자고 하고 이웃마을하고 싸우고 제일 재밌었다. 근데 요새는요, 요새는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좋으니까 교회 나오는 애들은 다 업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또 주일학교 청년부까지도 어떤 부교역자들을 막 분해해요. 왜냐면 경건심이 많아가지고 막 분노합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서 밑에서 뭐예요? 핸드폰 계속 하거든. 예배 드리면서 끝날 때까지. 그런데 그거 자꾸 화를 내고 지적하면 얘들은 집중하고 아예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목사들한테 저도 얘기를 해요. 달래줘라. 걔들을 칭찬해줘라. 왜냐하면 요새 애들은 핸드폰 하면서 다 들어요. 초등학교 애들도 여러 가지 하면서 들어요. 우리가 보면 이거 꽂고 무슨 공부를 하나 쟤들이 하는데 걔들은 이거 꽂아야 공부해요. 세상에 카페에서 공부한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시끄러운 데서 작업하고 회사 일도 하고 또 시험 공부도 하는 게 걔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애들은 두 가지 세 가지 막 시끄러움 중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중고등부 애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얼마나 얄미워요. 왜요? 못 보나? 근데 이 밑에다 핸드폰을 꼭 계속 내가 설교해도 뭐를 해도 그러니까 어떤 부교육자들은 막 화내고 심지어 옛날에는 때리고 옥상에 내려가서 막 혼내고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시간에 아침 9시에 일어나서 교회 나온 걸 칭찬해라. 그리고 거기에 구원이 들어가기를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마 하면 안 하고 잘하면 좋은데 요새 선생님 말씀이 먹힙니까? 부모님 말씀이 먹힙니까? 교회라고 특별히 먹혀야 하냐? 자꾸 감싸주고 그 속에서. 그래서 기지시 애들이 올 때 꼭 이제 다른 분들이 데려다 주려고 하면 목사님이 데려다 주세요. 그게 왜요? 하다 보면은 구구단 감자탕. 야, 너희들 감자탕도 먹을 줄 좋아해요, 목사님. 잘 먹어요. 한 그릇 먹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근데 목사님 돈만 있어서 되게 미안하네요. 애들이 철이 들어가지고 을에 이 김밥 먹을까 아니면 감자탕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다른 분들이 싫어가면 죄송합니다. 알짤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알짤없다.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 싸우고 다투고 험악하고 때론 그렇지만은 그 속에 교회가 좋고 저 좀 나이는 들었지만 자기들 수준 같은 목사가 좋고 그냥 애들이 또 나오고 그래서 성탄절 때나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애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게 기쁨인 거죠. 그래서 꼭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 시민들이 구원받으려고 거의 다 44절에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45절에 유대인들이 이제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마다 율법으로 반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고 성경에 이르기를 모세가 전하기를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해야 구원받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지느냐 말마다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이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야 될 것이나 너희들이 거부하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이방인의 사람들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48절에 보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또 목회자도 항상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최고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늘 인도하여 소경이 안 되고 기머거리가 안 되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 가운데 사용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방인들은 바울의 그 예수님 복음 전함을 듣고 다 믿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두루 퍼지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반박만 하면 이제는 우리가 오래 유대인들과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 이방인들은 유대인은 얼마나 어려워요. 할례받아야지, 십계명 지켜야지, 또 늘 그 습관을 따라서 행해야지. 그런데 바울이 와서 전하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원효 대사가 정토종을 전했거든요. 근데 원효는 당나라를 안 갔단 말이에요. 유학을. 그러니까 원효가 뭐라고 했어요? 정토종이 남무아미타불 하고 외치면 구원을 받는다. 다른 사람들은 불교라면 불교 서적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를 깨달아야 되고 불성을 가져야 되고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원효가 이 당나라 유학 가다가 해골바가지물 먹고서 사람이 마음에 있구나. 그래서 남무아미타불만 하면 미타찰에 간다. 극락에 이르게 돼.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교를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륵불이 있는데 이 미륵은 인도에도 없고 우리나라 토종이 미륵불이에요. 아마 당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교가 들어와서 그게 기독교가 있다가 그 기독교가 소멸하면서 미륵이 된 거 아닌가. 어쨌든 불교 쪽도 기독교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삼신각, 삼신할머니 이런 거, 삼신당 이런 거는 인도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중국도 없고. 근데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요. 삼신할머니, 삼신각, 삼신당 이런 게 있고 미륵불 이런 게 있는데 미륵불이 뭐예요? 천지 개벽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종의 그냥 개인 생각으로는 그런 게 아마 다 변화된 걸 거다. 예수님. 그래서 산에나 이런 데도 암각화 이렇게 있는데 도저히 이 석가모니라고는 할 수 없는 그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린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만 또 밝히고 연구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나마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발표도 안 나오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분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보고 예수님이다. 근데 교회에서 누가 믿어줍니까? 속으로 XX 하고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연구 성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도 전파된 것이 적지 않아요. 고려시대에는 확실히 몽고와 함께 야리가온이라는 기독교인들이 귀족층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몽고 변방만 한 게 아니에요. 몽고가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다스릴 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몽고 삼별초, 그 다음에 3년 전 제주도까지 이런 것만 알지만은 실제로 몽고의 아부르라고 기독교인이 되어 섬겼던 귀족들이 있었다고요.
왜 몽고의 아부하고 고관대작 귀족을 하려고. 그런데 그게 국민에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몽고가 망하니까 사라졌는데 그 사라진 신앙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신라 시대 때는 신라방 신라수 이것처럼 당태종 때 6세기 당나라 6세기 때 당나라에 많이 다녔는데 그때 장안에 경교라는 네스페리안교 기독교가 거기에 2만 명 넘게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 전역에 80만 명 넘게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향이 와서 신라에 그 무덤을 발견해서 열면 그냥 희미한 십자가가 아니고 완벽한 십자가들이 그 무덤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뭘 뜻해요?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것을 진짜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그냥 쉬우니까, 예수님 믿으면 쉬우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쉬워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예수님 구주를 고백하면 너무 쉬우니까 두루 믿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49절에 퍼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자들도 극심해져요. 당진시 종교 현황 그거 회장님이 보내줬는데 50인 이상 50인 이하 집회할 수 있습니다 보내줬는데 거기에 교회 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이 종교와는 게임이 안 돼. 그 교회 숫자가.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숫자가 6,200개가 넘어요. 성당은 71개, 불교는 50개, 기타 뭐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많이 이게 감염이 더 되는 거예요. 더 조심해야 되지만 한 몇 배로 많아요. 100배로 많아요. 최소. 그렇게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교회구나.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지방의 이방인들이 믿을수록 유대인들이 이를 가며 싫어해서 경건한 기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했다. 경건한 기부인들은 뭐예요? 십계명 지키니까, 거룩하게만 살려고 하니까, 그거 다 회파한다 하니까 예수님 이름 증거되는 거 그렇게 싫어하고, 그 다음에 신의 유력자들, 그 기부인들을 이렇게 하니까 그 기부인들의 베갯머리 송사나 아니면 그 영향을 받은 유력자들이, 그 고관 대작들이 싫어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쫓아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발에 티끌을 떨어 심판을 확증하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방인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으로 나아갔다. 오늘 결론을 내려볼게요. 예수님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구원 안 받을 자 정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구원받고 싶어. 나도 하나님 은혜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 그런데 태어나니 노예일 수도 있고, 태어나니 우리 집이 무당집일 수도 있고, 태어나 봤더니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 수 있어. 나는 안 되겠구나. 유대인으로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혈통으로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새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나에게도 길이 있다고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 기독교의 시초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생의 아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생의 아들이니 어때요? 아버지를 몰라요. 늘 풀이주고 나는 자살을 해야 되나? 나는 쓸모없는 자. 그리고 지나가던 그 일본인 사람들이 퇴침을 뱉으며 항상 그 친구를 저주하고 놀리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됐을 사람이구나. 근데 어느 날 코쟁이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대요. 처음에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다가 나중에는 그의 마음이 먼저 물어봅니다. 나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수많은 남자들이 다녀가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코쟁이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 인생이 진짜 바뀝니까? 그럼요. 그 뒤로 열심히 믿으니까 이 선교사가 어떻게 했어요? 미국에 연결을 해서 그게 유학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돌아와서 선교사가 아닌 본토임이 목사가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거죠. 그러니 기생에게서 태어났던 그 쓸모없는 자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정하시고 축복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는 왜 요 모양으로 요 꼴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 있는 자도 다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축복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꿰뚫어 본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오늘 그게 의의 한가운데 가는 것이고 다 믿더라 하는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다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사 우리나라도 살리시고 우리 교회들도 굳건히 세우시고 이 땅을 치유와 회복 구원으로 응답하옵소서. 그 중에 우리 가정도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도 지켜주세요. 일마다 때마다 응답하옵소서. 기도를 70% 하고 밥 먹었더니 어느 날 제가 혀를 씹었어요. 그냥 뭐 먹다가 그렇게 씹었는지 얼마나 아픈지 뭔가 맛있는 거 있었는데 혀를 씹었는데 심하게 씹었어요. 식구들한테 표를 안 내고 그냥 있었는데 왜 잘 안 먹는지 모르죠. 나중에 거울에 살짝 봤더니 하나는 이가 푹 들어가서 이자국이 쭉 나고 하나는 또 어지간히 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붙어요. 열흘이 지나니까 이렇게 붙어서 그때 집 씻고 보라고 하고 한번 보여주니까 이빨자국이 선명해요. 근데 혀는 붙어요. 이런 데는 떨어지는데 혀는 붙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거 하나도 기도 좀 듬뿍 콱 깨물어서 아프고 보니까 내가 먹는 거 급해서 기도를 70% 했구나. 식사 기도를 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 주님 영광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개하게 되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이름은 이방인들조차도 참 소망을 줘요. 오늘 우리도 그 축복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유대인들만 경건한 사람들만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기생의 아들도 정말로 사생아도 하나님 받으시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어려운 안식일 지킬 수도 없고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할례는 무서워서 못 받고 여러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기쁨과 소망 안에서 그 바울을 쫓아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제자들이 되는 걸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정과 이웃도 다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